받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 모든 일을 감당한 그런 일들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끝까지 사랑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누가 보아도 열심히 주의 자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그는 이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가 일기장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 일으킨 마틴 루터.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무디 목사님, 아니 스폴전,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온 영국의 대부흥 같은 스폴전 목사님. 이 두 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쓴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내용이 비슷해요. 주님, 저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저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나도 가운데 이와 같이 나도 능력받아 쓰임받다가 언젠가 버림받는 것이 아닌지요?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여도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칠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나중에 버림받까 두려워서 그는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스폴전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방황해가지고 이런 말을 고백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일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원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는 교훈은 그만큼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항상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지금 혹시 우리들도 내가 주의 택한 백성이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것이 아닌지요? 라고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점점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금 내 신앙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도전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멸망이 되는데 나중에 그가 자살하게 됐습니다. 멸망하는데 아니 이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지 않아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인데 왜 그에게 책임을 왜 묻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침투해서 그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면 참고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였고 택함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줄 텐데 하나님이 안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책임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갔다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마귀가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럴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었는가요? 베드로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럽니다. 거기서는 베드로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과 생각과 동기가 마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식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긴 당신의 생명의 도를 이야기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너무나 말씀이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다 떠나요. 그리고 12 제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한 사람이 영생이 죽겠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답변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럽니다.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이에요.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미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나를 팔 줄 알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그가 오늘 본문은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러고 오늘 여기는 그 자체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는 마귀는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성경에 또 한편으로 마귀라고 쓸 때에는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동기에 대해서 악한 하느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마귀라고 칭합니다. 유다가 하는 일을 이미 그를 마귀라고 칭했어요. 그 자체가 마귀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기, 주님을 따르는 그 어떤 이유, 그 가진 생각들, 이 생각이 마귀적인 거라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말은 실제 마귀가 안 들어갔다 그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 그때부터 작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져왔던 모든 생각을 이제 이 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는 행위를 갖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본론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동기가 주님을 구원을 알고 영생 얻으러 따른 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유다 앞에 뭐가 붙어요? 가롯 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가롯 유다. 가롯. 이 가롯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가롯의 뜻은 열심당. 그 말 열심당.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런 외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들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자기 주머니에 단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로마인들에게 로마인을 죽일 준비가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단어가 계속 그게 붙이는 것은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개념은 알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다윗과 같은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 땅에 지상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과 왕이 통치하는 그 왕국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았는데 이분은 정말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 지금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만한 리더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직접 보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마음먹고 이분을 메시아의 하나, 이 지상 왕국의 메시아로 모시기 위해서 그는 머릿속에 갖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 입성할 때 그는 설렜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이 무엇인가 일을 벌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 지상 왕국을, 다윗과 같은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으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어떤 반응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뭔가 자극제가 필요합니다. 뭔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극을 주어서 그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니 유다가 은 30에 탐나가지고 주는 팔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가 나갈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혹 그가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살려고 나갔는가? 혹 어떤 이는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의 어떤 이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는가 보다. 가난한 자를 도울 정도의 재정은 넉넉히 가지고 있었어요. 은 30은 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가난자들은 그 많은 더 많은 돈들을 재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은 30에 탐나가 예수님 팔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닙니다. 너무 심플하게 만약에 돈 탐났으면 이미 여기 들어온 돈들을 다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파는 다음에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팔린 다음에 그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고문당할 때 죽은 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내가 의인을 팔았구나. 가가지고 그는 돈을 가지고 다 재산 던져버립니다.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의 죄값이다. 결국은 그는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게 됩니다. 그가 돈이 탐났다면 그냥 갖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자격제가 내가 이제 그들을 내가 끌어다가 내가 도전을 준다면 그때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동기부여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계기가 아니면 자극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잡혀가는 순간부터 따라가 봤는데 예수님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지한 죄를 내가 괜히 내가 생각을 짓거나 팔아버렸구나. 그리고 자기가 무지한 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결국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건 30이 아닙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마땅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극을 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의 영생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가 안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도 그는 자기가 따르고 싶은 동기가 있었어요. 이 민족의 해방, 이 민족의 강건함, 자기 생각을 안 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랐는데요. 결국은 그 목적이 성취가 안 되자 주님을 이런 마지막까지 극한적인 방법으로 도전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이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주님은 팔리게 돼요. 그나마 그것도 아니었으면 실 예수는 팔자가 없었겠죠.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그를 부르신 이유가 실제 3년간 제자가 되고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